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말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 천국의 복된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고자 또 하나님의 집으로 또 아버지 앞에 또 말씀 듣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들 한번 살아가는 이 땅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이 장면을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순교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 집사가 그들이 했던 말에 반박했던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스데반이 죽게 된 이유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청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다,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마치고 자기를 향해 이를 가는 청중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그가 봤던 것을 또다시 청중들에게 말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서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목격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본 것을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게 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냐면 감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 집사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으로 불림받은 이 사람이 죄인인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들이 죄인으로 이미 심판을 내렸던 예수님, 예전에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말을 듣게 되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정말로 극렬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천인공노할 신성 모독의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우리가 이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따질 것 없다.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즉각 그를 심판하고 처결하자, 죽이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스데반 집사가 결국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과 100%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셨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장면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예수님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성도님들, 데칼코마니 아시죠? 데칼코마니. 이제 종이를 반으로 접어놓고 다시 펼쳐놓고 한쪽에다가 물감을 찍찍찍 짜놓고 붙였다가 다시 딱 피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서로의 모양이 100% 일치되는, 다시 말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과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겹쳤을 때 뭐 하나 차이가 나지 않는 100% 똑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스데반 집사의 경우에도 그가 재판석에 회부가 되었던 이유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의 기준이 되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허무시겠다. 그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는 가당치도 않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 지금 그 이유로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겟세마네 언덕에서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종교 재판 자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정말로 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됨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까? 이자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말한 것이 사실이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과 지금 똑같은 내용이 스데반의 삶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답변하시기를 6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신문하고 지금 너희는 죄인이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는 이제 곧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더불어서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가짜 메시아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을 치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자이며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이 땅의 통치자로 너희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이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66절과 65절과 66절 말씀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그러한가 하여서 이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석 가운데 회부했는데 정작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말을 보니까 명백하게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 바로 우리가 죽여도 합당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변개하거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람들은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성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는 것 역시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율법을 어기셨고 성전을 폄하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셨고 또한 안식일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보리 이삭을 비벼서 먹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너무나도 편향되어서 그 율법의 진리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도 어기셨고 그 성전에 들어서 청결 사건과 더불어서 자기 육신이 죽고 부활하는 사건을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문다라는 그 말에 또한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신성 모독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 앞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고 너희들의 왕으로서 내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겠죠. 바로 돌로 쳐 죽이자.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한낱 목수쟁이에 지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그의 형제들도 다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는데 어찌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스데반과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게 회부되었을 때 성례와 관련된 얘기로 오해를 겪게 되었고 또한 동일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과 예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신성 모독한다. 내가 너희를 죽일 거다라는 선언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 저희가 이제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 역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죄를 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저들의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가 눈을 감게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삶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그분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이 완벽하게 지금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행적만 놓고 보면은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싹 지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인지 스데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자부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성도님들이 말씀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누구와 같아야 되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과 동일해야만 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당했었던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순교까지는 우리가 담지 못한다 할지언정 적어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요. 적어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분의 그 손길들과 희생의 모습이 동일하게 드러나야 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분의 발자취와 동일하게 그분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우리가 동일하게 밟아가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내 마음에 주님께서 지금 자리 잡고 계시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삶의 그 귀한 신앙 고백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시다면은 스데반 집사의 인생의 삶의 끝이 완벽하게 예수님과 똑같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흔적들 하나하나가 충분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신앙생활이 별개가 아니라 내가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믿잖아요. 믿으면은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그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저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는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애쓰는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살아 계셨고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자기의 삶을 드린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여전히 주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드러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 뭔지 아시죠, 성도님들? 예수님이 일어나신 이유.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일어나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앉아 계셨는데 이 땅에서 나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랑 똑같이 말을 하고, 나랑 똑같이 행동하고, 나와 똑같이 희생할 줄 알고, 나와 똑같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너무 예뻐요. 성도님들, 나와 똑같은 자녀 낳으시고 나서 얼마나 자주 보셨습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저도 지금도 핸드폰 딱 켜면은 제 애들 사진 딱 나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요. 안 보고 싶으신가요? 저만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보고 싶으시잖아요. 눈에 밟히시잖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더 보고 싶으신 거예요. 더 눈여겨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모습 하나하나 놓치기 싫으시니까 일어서서 보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보실 정도로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정말로요. 두 번째로,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셨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오른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권능의 오른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직책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로 오르셨을 때에 지상의 모든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동일하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냐면은 나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심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오른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제사장의 사역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성도님들의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하나로 이어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다시 오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성도님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시사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을 다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 2분 4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영상을 잠깐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raise me up.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400m 달리기에 그 누구보다 금메달이 유력했던 선수가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그 허벅지 뒤쪽에 근육이 파열되어서 더 이상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임했는데, 그래도 선수니까 그 피니시 라인까지 가기 위해서 쩔뚝쩔뚝 걸어가고 있을 때 누가 달려왔습니까? 네, 관중석에 있었던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경기 진행 요원들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팔을 뿌리치면서 내가 이 선수의 아버지다라고 해서 달려와서 그 자녀를 부축하고 결승선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참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 그냥 지켜만 보시지 않습니다. 저 아버지처럼 저희들이 넘어졌을 때, 지쳐있을 때, 낙심했을 때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성도님들의 그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요. 성도님들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완수가 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옆에서 노심초사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신앙의 결승선을 향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스데반 집사가 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는 비난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저 하늘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누구보다 나를 열렬히 지지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정말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감내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에 계시든지 간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쩔뚝거리면서라도 가면 성도님들 붙들어 주실 것이고 같이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안 일어나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가 자리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세상은
스데반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시면서 아니다. 너는 내가 뵀을 때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칭찬해 주시는 거죠. 정말로 너가 신앙의 경주를 잘 마무리했다. 그 스데반 집사를 이제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어나신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 묵상이 정확하게 그 탕자의 비유와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말씀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아시니까요. 한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들고 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인데 성도 여러분들 아시죠? 자녀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유산을 달라 하는 거는 뭐와 똑같을까요? 그냥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소유가 이미 내 건데 더 이상 부모님 그 소유로 나를 이래저래 지휘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딱 받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 그러니까 불효자식인 거죠. 불효자식. 근데 이제 이거를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만약에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발각이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가늠한 여인도 사람들이 안 묻잖아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에 잘못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자식이 언제 오나 이제 노심초사 계속 보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상거가 먼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 봉우리에서 다른 산 봉우리 정도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2km 정도 되는 떨어지는 거리가 상거가 먼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발치에서 그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에 들어오는 그 입구 어귀를 계속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성도님들 한번 나중에 테스트 해보세요. 2km 떨어져 있는 곳에 사람이 누가 서 있는지 알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물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식이 내 아들이 다른 사람 만나면 율법을 만나면 이 세상을 만나면은 그 자리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한 걸음에 자기 집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들을 만나자마자 이게 빅 허그를 합니다. 꽉 안습니다. 왜 안았을까요? 너무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아니죠. 돌에 맞을까 봐. 돌에 맞아 죽을까 봐. 혹여나 날라오는 돌이 있으면은 내가 맞으려고 이 자식을 꽉 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즉각 이제 자기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아들에게 입혀줬고요.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자기 아들의 손에 끼워줍니다. 뭘 의미하냐면 당시의 옷과 반지는 이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더 이상 집 나갔던 자식이 아니라 이 아들이 곧 나다. 나는 너희들과 죄가 없잖아. 너희들과 평안하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옷을 입고 있고 내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 아들은 불효자식이 아니라 나와 같으니까 돌 던지지 마. 옷을 입혀준 거예요. 상을 준 거죠. 아들에게. 근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성도님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스데반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러니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을 경우 올림픽 경기에서 열심히 경기에 임해서 그거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 바로 스테파노스, 스데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성도님들 뭘 봤을까요? 일어나신 주님을 봤죠.
그런데 그 일어나신 주님이 이제 쩔뚝쩔뚝 거리면서 피니시 라인 100m 달리기의 그 흰색 띠 딱 잡고 있잖아요. 이제 거길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 달려오고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면류관을 들고 계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이 응원하시는 거죠. 스데반아, 잘하고 있다. 한 걸음만 더 하라. 한 걸음만 더 하라. 너 잘하고 있어. 잘못한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너 인정한다. 너 나와 정말로 똑같은 삶을 살았다. 내가 너 정말로 인정하는 나의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너 다 줄게. 내 모든 영광 너와 함께 나누길 원해.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 주님을 스데반 집사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좀 돌덩어리가 날라오고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상처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날아오는 순간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격려하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어깨를 잡아주시면서 그 응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결승선까지. 근데 그 결승선에 또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어떠한 상을 준비하셨을까요? 나와 100%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스데반 집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아마 입이 여기 귀에까지 싹 걸려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푹 하고 안아주시는 그 장면, 마치 탕자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모든 슬픔과 근심과 눈물들이 순식간에 완벽하게 다 사라졌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주님의 품 안에서 그가 맞이하게 될 그 모든 위로와 모든 칭찬, 바로 그 순간을 기대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갔던 우리 스데반 집사,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에게 면류관을 수여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리에 일어나셨고,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 격려하고 계시고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전히 잘 마무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일어나 계세요. 일어나 계세요, 지금요. 성도님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 다 잘 감당했을 때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이라고 격려하고 싶으셔서 일어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일어나 계심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사명들 온전히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제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 역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지쳤을 때 일으켜 주시고 그 모든 일들에 충분한 보상을 소망하며 꿈꿀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스데반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